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인물들 성품도 또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거짓 지옥도 다르고 하나님께 시임받는 것도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인물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좋은 것이 있어서 본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처음부터 본받고 싶은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들도 점점 변화되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리 마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후 예수님이 바닷가 떠나서 지나가는데 마태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장소에 한 번 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자주 나옵니다. 이곳은 가버나움 해안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를 자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가버나움 해안가로 들어가면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자주 본 곳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징수원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일부분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일부분은 자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며 매국노이며 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그의 목표였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회 평판 안 좋은 마태와 죄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세리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멀리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시작.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하반절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했습니다. 마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세리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마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며 매국노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3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23절 읽겠습니다. 예, 마태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회에 외면받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마태도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자신의 친구인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태가 초대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시작. 여기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는 그곳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너희들이 초대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합니다. 그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초대한다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방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진용철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반석교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신방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또 불러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믿지 않는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했을 때 이것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에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가족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젊었을 때 인천에 사시는 고모님 댁에 잠시 머무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모님의 인대로 제물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모님이 조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고모님의 초대가 조카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시대 탓만하고 아무리 시대가 그런다 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오픈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한두 명이라도 참석하게 해서 이런 기회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신 마태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일꾼을 훈련시킬 계획을 가지고 무엇이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앞으로 제자들을 일꾼으로 훈련시킬 계획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찾으셨어요? 예, 찾으신 걸로 알고 시작. 자, 예수님이 12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몇 번째로 불렀는지 아세요? 7번째로 호명하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훈련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걸로 알고 시작. 네. 우리 차목사님이 여기서 띄워주지요. 저는 안 띄워주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한 후에 부르셨어요. 마태도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참목자님이나 제가 목자가 되고 싶어서 목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해서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겁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파송한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철저히 우리 예수님을 훈련시켰습니다. 또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마태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건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훗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으며 또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 에디오피아, 시리아, 페르시아까지 가서 사도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일꾼을 부르셨고 현재에도 부르고 미래에도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행당동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느 형제님이 저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올해 신학교를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반족교회도 이제 일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종들이 나와야 돼요. 응? 젊은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목자로 헌신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주에, 호남 지역에.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한 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대신 그분이 어떻게 일꾼들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과 1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대만 까오슝에 가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양하는 성교하는 목양입니다. 제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차상호 목사님이 이 반석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상호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성도들, 온전하게 성장해서 완전한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차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차목사님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역할만 잘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넘치는 말씀, 영혼을 구원시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결론적으로는 목사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칭찬하신 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찾으셨죠?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 주어진 것이로 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복음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도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콧구멍에 불어넣었을 때 우리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영감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시인받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마태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이라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2장 14절에서는 알포의 아들 레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란 이름도 헬라어지만 그 어근은 어디서 왔냐?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신명기 33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자.
네, 찾으신 걸로 알고 시작. 레위 지파는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마태가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는 일을 했지만 그는 상당히 율법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마태복음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첫 장 첫 구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 자, 시작.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인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죠? 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말씀들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무엇이 있냐면요. 하늘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하늘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요, 하늘의 왕국은요, 마태복음에 32번이 나옵니다. 또 왕국이라는 단어는 5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장차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안에 또 마태복음 안에는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명을 주는 말씀.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외에 마태는 마태복음 안에 구약 성경을 100여 개의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태의 지성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훈련과 사역,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요, 매국노요,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그 마태는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돼서 이렇게 놀라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가슴에 다 묻어 있으면 언제 그 말씀이 사용될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를 구절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요, 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인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칭찬한 후 사도로 하나님께 시임받으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셨고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나 또 중년이 될 때나 앞으로 노인이 될 때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차목사님이 나와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자, 기도하겠습니다.